할렐루야.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 그런 말이겠죠. 초대 교회를 보면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데 그 그 중에 중에 구브로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안디옥에 이르러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말하여 주 주 예수를 예수를 전파하니.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당했던 핍박이죠, 순교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더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맞이한 거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자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큰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들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은 중요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졌고 그거로 말미암아 사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묶였다, 메었다, 힘들어졌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우리의 삶에 고난, 실패 같은 것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화 위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21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화 위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전화 위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전화 위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사람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렸을 때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다가 늘 그랬듯이 이제 망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제 붓을 들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린 그림은 망친 그림이고 볼품 없는 그림이었지만, 선생님이 제 붓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그려 주시니까는 멋지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신이 났어요.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 멋지다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은 내가 하기에는 망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님 몇 번만 붙질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망친 것 같아도, 망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게 되면은 망친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일어나서 전화 위복되시고, 또 실패가 변하여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면은 안디옥에서는 이방인의 첫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화 위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생각해 볼게요. 2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줄 알았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가도가 됐던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또 기둥 같은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내 교회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잘 돼야 되고 거기에도 주의 복음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나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장 기둥가도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게 만들었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소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내 교회를 아끼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나바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가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져 갔는가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는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모로 흔들릴 수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 아니겠어요? 핍박이 전제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도망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주축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상황은 우리를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만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마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게으리할 만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봉사를 거절할 만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이런 것까지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 이런 것까지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여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가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번역이 멋있고 바나바가 권면한 것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흔들리기 쉬워요. 상황을 보면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요 한번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뭐 한 달 정도 충성하는 거 쉽습니다. 2달 정도 충성하는 거 쉽습니다. 길게 하면은 1년 정도 충성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져 갔는가? 이렇게 바나바의 가르침에 따라서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지만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서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찾아갔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세워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굳건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또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들은 이방인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유대교에 능통했던,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울을 찾았고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견고해질 수 있을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될 것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선교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말씀 배우는 데 힘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 열심히 배우는데도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배우자.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켜켜이 쌓일 때 우리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 오늘도 우리 비치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고요. 말씀 따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별명이 붙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요 멘토가 있었어요. 스승이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스승에게 사사받는 문화였어요. 그 소피스트리 있었죠. 철학자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다 그렇게 스승들에게 사사를 받아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부여되냐면 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야.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이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철학자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놀라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철학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비치교의 성도들이야, 그런 칭찬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멘. 요즘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또 그들의 말도 또 조금 이해는 가고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명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안디옥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있어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교류하는 교회였어요.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제 예언을 했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큰 흉년이 일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때 일어난 큰 흉년은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에도 기록된 엄청나게 큰 기근이었다고 말합니다. 중동 일대에 일어난 기근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안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기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버티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안디옥 교회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인이 세웠던 교회, 이방인들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 자리를 잡고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일을 듣고 나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 편에 붙여서 예루살렘에 보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일 텐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교회인데 이번에는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도와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전에 생각했던 것 같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처해졌다고 하니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도 도와야죠. 돕는 것이 마땅하죠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비로소 건강해지고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바라면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응원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요.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교회들도 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대로라는 말은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자기 형편의 일만큼, 또 다른 데를 보게 되면요 힘에 지나치도록 도왔던 것이 또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마음만 도운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말로만 돕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입술로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고 섬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돕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전화위복의 교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요 망친 것 같은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무르는 성도들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돕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나만 중요하고 내 교회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한 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중보하는 그런 빛의 교회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